서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상순 권사님, 우리 교재 맨 밑에 부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모두 21권이다. 사도들은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자신이 간 적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거나 흩어진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도 편지가 좋은 방편이었다. 서신서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도들의 기록으로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을 정리하여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뼈대를 세운 소중한 책들이다. 서신서는 21권 중 13권이 비율이 기록한 서신들이다. 바울의 서신에 대해 살펴보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신서는 아까 읽어주신 대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좀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뭐 지금의 이제 터키 근처죠. 이제 터키 지역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마다 교회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큰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 내용들이 서신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적이라고 한다면 교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각 지역에 보면은 각 지역마다 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사상들 그리고 미신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 계신 것 같아요. 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점을 치는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가운데 그런 문화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좀 불건전한 그런 문화로 자리매김한 경우들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사역하셨던 그 1세기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보니까 그 노예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도 그러면 어떤 노예와 그런 어떤 주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다루면서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했었는데 이 헬라인들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의 사상을 조금 다시 한번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굉장히 악하다. 그리고 영은 반대로 선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항상 좀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뭐 우리 다이어트 뭐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항상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식탐이 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망도 강할 때도 있고요. 또 쾌락을 즐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영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그러한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변하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육체가 없었던 분이다라고까지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육체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육체가 악했을 것이고 그러면 악을 저지르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헬라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한 1, 2, 3서, 뭐 베드로 후서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러한 사상들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큰 도시들이 발달되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강이나 바다와 같은 지역에서 도시들이 발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은 당시에 이제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업이 이제 발달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바다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외국과 무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이나 어떤 그런 바다 근처에 있는 그 장소에 큰 도시들이 발달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다 주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성문화가 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성적인 문화가 굉장히 타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굉장히 성행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뭐 이런 지역에는 또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고 또 골로새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이제 내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흡수되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혼합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골로새 지역에도 그런 어떤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에 기독교인데 이제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었어요. 그래서 몸을 이제 좀 이렇게 억지로 상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막 힘들게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자신들의 갖고 있었던 혼합된 문화들이 그 지역의 기독교 안에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기독교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지역에는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가 이제 천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천사를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시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독교의 어떤 순수한 문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순수한 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문제와 이거는 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죽음 이후에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원한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교리와 또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 위에 어떤 삶을 살아가지?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성경 관통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성경 관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그런 지식적인 그런 교리적인 암과 우리의 삶,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된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믿음의 그런 지식적인 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방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내용이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0페이지 보시면 서신서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약의 서신서는 이렇게 개요 부분을 우리 정순아 권사님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신약의 서신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서신서는 총 21권으로 그중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이고 나머지 사도들의 서신이 8권이다. 바울 서신의 주제는 바울이 가르친 교리와 생활 윤리이며 일반 서신의 주제는 여러 사도들에 의한 신앙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셋째 줄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이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신앙에 대한 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삶에 대한 부분은 그 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서신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21권이요. 21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 이것을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13권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이 총 8권인데 이거는 일반 서신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뭐 이렇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구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정리해서 좀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뭘로 연락해요? 전화하거나 뭐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금방금방 파일도 전송을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도 전송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가 발생했고
어떤 뭐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뭐 동영상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편지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 편지를 뭐 비둘기가 전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그런 어떤 권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대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두기고 옆에서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필하는 거죠. 그리고 대필했던 편지 혹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 거기서 나오는 디모데도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기고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그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달해 주고 나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쭉 전달하고 나서 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 지역의 상황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뭐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다시 언급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신서의 개요를 보시면 자, 우리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사상의 싸움이에요. 사상의 싸움. 그러니까 교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뭐 성경만 보면 되죠.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우리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수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연재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리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어려운 거, 또 이렇게 좀 답답한 거, 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신천지에 굉장히 빠지게 되는데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교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처음에 교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그 교리에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그 교리를 딱 듣고 나서 거기에 매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강조를 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교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예방 주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리 공부하자, 교리를 알자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좀 쉬운 거, 우리가 먹기 편한 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교리 문제를 정확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 관통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뭐 교리를 이렇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저 그냥 뭐 목사님의 어떤 뭐 이렇게 설교도 좀 우리한테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화도 좀 재미있는 예화, 좀 어떤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축복의 메시지 이런 것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기독교 안에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어떤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어떤 종교들, 뭐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의 문화가 점점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 사상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성경만 뭐 보면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뭐 구약 시대 때는 뭐 다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당시 때부터만 하더라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신약의 교회의 역사 동안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을 주로 어떤 신학자들 그리고 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적인 그런 토론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것이 참된 신학이다 이런 것이 바른 교리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을 뭐 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그리고 주기도문이라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참된 신앙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어떤 교리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칼빈 우리 합동 측은 칼빈의 신학을 이렇게 좀 따르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 권의 두꺼운 책이에요. 거의 뭐 합치면은 거의 뭐 한 요 정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어떤 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사실 그런 이미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그런 신학적인 교리에 이미 다 사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그 내용들의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웬만한 문제 범주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예전부터 2000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다뤄왔었고 신학자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좀 흔들리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뭐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이 뭐 예전에는 뭐 진짜 어떤 우리 뭐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라틴어로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요 일반 시중 서점에도요 굉장히 많은 뭐 주석이라든지 뭐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서 평신도들도 볼 수 있으십니다. 물론 좀 책 내용이 좀 두껍다 보니까 아유 이런 것들을 뭐 평신도가 어떻게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요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이미 교육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신학적인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규정들에 어긋나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하는 집단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하면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잣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와 어떤 기독교 사상의 어떤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2단인지 이게 뭐 3단인지 뭐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단을 규정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참된 이 복음, 바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와 반대되는 것은 다 2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기독교 안에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게 좀 화면을 제가 좀 공유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화면이 나오시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제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 서신은요,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교리 그리고 어떤 윤리, 생활 윤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생활 윤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뭐 쭉 나오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쭉 13권의 서신이 바울 서신이 되고요. 일반 서신은 총 8권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신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러 사도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조금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이 아닌 것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바울 서신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아닌 것 이렇게 딱 이게 바울 서신이 아까 13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이 8권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구분이 14권 대 7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뭐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요. 수신자명으로 제목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신자명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수신자가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서라고 기록을 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는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수신자가 교회인 경우가 9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4권은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디도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총 4권이니까 디도까지 하면은 딱 3명한테 보낸 편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딱 예외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도들의 서신에 포함되는 일반 서신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도 수신자 명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그 법칙에는 좀 예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럼 누가 썼냐?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누구는 뭐 그래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신, 사도들의 서신을 보시면은 이거는 수신자가 아니라 반대로 발신자가 제목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쓴 이 편지를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이 쓴 성경을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가 쓴 성경을 편지를 이제 유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수신자들의 이름의 서신으로 보시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특이한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발신자 이름으로 된 거는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62페이지 이제 바울 서신, 오늘은 이제 일반 서신까지는 하기가 좀 범위가 넘어갈 것 같고, 또 교재 부분에도 이제 바울 서신까지만 좀 다루고 다음 주에 일반 서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바울 서신 62페이지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홍래 권사님께서 우리 첫 번째 문단 바울 서신, 바울은 많은 지역을 이 부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가르친 교리와 생활윤리. 바울은 많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자신이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의 교회들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 교회들은 나중에 바울 서신의 수신지가 되었다. 각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이 되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서신을 보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의 기록 목적이 되었다. 바울 서신에 언급된 문제들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 이렇게 바울 서신에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문제들을 여기 오늘 교재에서 보시면은 크게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 교리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리와 연결되는 거긴 한데 좀 세분화시켰을 때 보시면은 밑에 이단적 사상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교리가 정확히 이제 세워졌을 때 이단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런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의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신앙, 그러니까 교리와 삶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오늘 교재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 이 부분 보시면은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아직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만 그들에게 있을 뿐이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뭐라고 했죠? 70인역. 예, 70인역 그 구약.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최초의 성경은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어떤 학자들이 좀 예견하기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갈라디아서 이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는 우리가 정경의 배치상 앞으로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생애라든지 탄생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배치는 하긴 했지만 이 사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나중에 정리한 성경이 이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 사복음서가 되는 거고요. 최초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좀 될 확률이 많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떤 성경,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는 없고 그 밑에 있는 천사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막 천사를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사상들, 예전의 그런 문화들이 고스란히 그 지역의 어떤 사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천사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천사를 부르고 오히려 그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도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는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교리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의 편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뭐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성경이 뭐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지 좀 교리적인 부분들이 다뤄지는 성경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 뭐 계속해서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러한 때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와 동시에 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구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그러니까 다 이게 교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어떻게 받는지, 구원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론, 또 뭐 성경 해석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단적 사상에 대한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장정호 권사님께서 그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단적 사상에 대한 변론, 바울 당시 교회들에게 그 지역을 지배하던 헬라의 철학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및 유대교적 다른 복음, 천사 숭배 등 다양한 이단적 교리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바울 서신은 주로 이런 교회들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네, 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게 영지주의가 굉장히 좀 뭐 영지주의, 그러니까 뭐 좀 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지주의는요, 육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인데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저기 이집트에 가면요, 콥트교라고 있어요. 콥트교. 그래서 그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콥트교,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단체들이 있어요. 콥트교라고 하는데요. 거기 그 콥트교 같은 경우도 이런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뭐 좀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바른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교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차피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 어차피 우리 육체는
뭐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헬라인들이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타락하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는 그런 문화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드러난 교단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가 있었잖아요.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도 사실은 이런 어떤 딱 구원받은 순간 우리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좀 이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같이 맥락이 같은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는요, 이 땅에서의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 이미 이 땅에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살면 괜찮다. 이런 어떤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는 사실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게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재주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고 한번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뭐 막 나가도 된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런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단적인 사상은요, 어떤 사상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적인 사상과 함께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파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63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죠. 우리 김순애 권사님께서 윤리적인 문제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을 제시해야 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와 같이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교리 위에서 지침을 제시한다.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교리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교리가 그 지역의 교회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게 이단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런 문제들이 이단적인 사상, 아까 영지주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교리가 바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가 다르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 교회마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각 지역마다 맞춤 형식으로 이 문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교회에는 이런 편지를 쓰고, 또 다른 문제에 발생하는 그 교회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각 그 지역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에 맞게 답을 주는 그런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이제 지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제가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이 다음 지역은 바울 서신의 수신지들이다. 아까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은 수신지를 이름해서 이제 편지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수신지를 좀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박스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제 박스에 예들이 나와 있어요. 로마, 그리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레데, 뭐 이런 지역이 지도상으로 어디인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저기 이스라엘이 어디죠? 여기 이쪽 지역이죠. 네, 이제 조금 지도가 보이십니까? 밑에 이렇게 좀 진한, 여기 이렇게 진한 표시가 사해겠죠, 사해. 이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니까 사해 정도만 보이는 거고, 좀 자세히 한번 그리면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고요. 이쪽이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애굽.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제가 V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쭉 이어지는 거고, 이 삼각형 지역이 이제 광야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로마가 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로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마지막에 간 곳이 이제 로마 그런 지역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위쪽 지역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빌립보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이 부분이 이제 그 저기 뭐냐, 그리스, 예전에 이제 그리스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시된 지역이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그레데. 여기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이제 좀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이 지역이 제가 아까 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뭐 지명 이런 게 나올 때 그냥 뭐 그런 지역이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은 그냥 그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런 지식으로 남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3차원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기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때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성지순례 여기에 뭐 이집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코스가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크게 요 지역을 나누는 이제 그 출애굽 여정.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 그러면서 요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는, 그래서 좀 확장하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대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좀 소망을 가져보시고 나도 한번 인생에 한 번쯤은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비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갔을 때 당시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갔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1인당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고요. 저기 터키 지역으로 가는 그 이제 사도 바울 여행 같은 경우도 한 350, 6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일반 여행에 비하면 뭐 저기 동남아 여행 패키지 여행에 비하면 좀 금액이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유럽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뭐 비행기 표나 이런 것들이 또 금액이 조금 이렇게 높지만 한번 다녀오니까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뭐 이집트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이 그냥 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싹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냥 성지순례를 가게 됐을 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가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미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야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좀 성지순례에 가는 것을 좀 목표로 삼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좀 사족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표를 보시면은 64페이지인데요. 다음 도표를 참고해서 바울 서신에 언급된 문제들과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은 신앙에 대한 부분,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좀 교리, 아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그 서신서 개요할 때. 그래서 아까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같은 성경이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왜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들,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교리적으로 다루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에베소서가 그런 교회론,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윤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이혼의 문제, 뭐 분열의 문제,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단적인 사상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딱 칼로 자르듯이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할 수 없는 게 이 이단적인 사상과 같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은 이단적인 문제와 같이 이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뭐 빌레몬서 같은 여기는 없지만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좀 어떤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나누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또 성경들이 있죠. 이게 네, 빌레몬서 이제 아까 복음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라는 목회자, 디도라는 목회자들한테 바울이 목회적인 지침을 이야기해주는 목회의 지침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충고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리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 나라의 교리적인 부분으로 바울 서신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적 사상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변론을 하는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적인 복음과 이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단적인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교리적으로 대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그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신서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언급을 할 건데요. 좀 이제 페이지를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6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팁이라고 되어 나와 있는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 중 하나다. 그래서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한 영재주의는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비해 신성을 훨씬 강조했고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주장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65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울 서신 각 권의 내용을 정리하자.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각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 9권과 개인에게 보낸 편지 4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교리죠. 그리고 삶의 내용, 윤리, 그러니까 삶과 윤리, 삶과 삶에 대해서 잘 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본의 핵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염재영 집사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어쨌든 간에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당시의 세계 중심인 이 로마 교회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는 구원에 대해서 전한 그 바울 서신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결국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전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도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철학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특별히 그 지역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이제 유행하던 성행하던 그 시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사상, 그 로고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강조하고 변론하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박순남 권사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6장 말씀 두 구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오래 머물렀던 이제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두 개의 편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렇게 풍성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교회들을 보시면은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임지를 이렇게 몇 번 정도 이렇게 옮기게 되다 보면 그 교회마다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천산중앙교회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정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좀 이게 좀 뭐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막 뭐 분위기도 막 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와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단마다 혹은 교단이 같을지라도 그 교회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목회적인 방침을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뭐가 좋고 뭐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다양한 거는 굉장히 좀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적인 교회가 잘 맞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기도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와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좀 뜨겁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에서 그런 다양한, 물론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공존한다는 것을 뭐 시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신비한 현상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방언을 하는 문제들, 여러분 방언이 굉장히 좀 신비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뭐 저기 여의도 중앙교회 막 그런 데는 방언을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100번 해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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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 뭐 이렇게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방언, 이거는 뭐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굉장히 신비한 영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좀 뜨거운 교회들이에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주로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의 또 이면에 보면은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 윤리적인 문제들이 꼭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보면요, 그런 어떤 은사 중심적인 그런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또 보다 보면은 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제 뭐 치유의 은사, 뭐 이렇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병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치유가 된 걸로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혹은 뭐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 나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교만한 문제가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뭐 어떤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그런 직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계급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은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결국 그 현상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기프트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기프트.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선물. 네.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내 어떤 계급이나 내가 훨씬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선물을 받았고,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내가 뭐 잘했다고 나 이거 선물 받았다 자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신기한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런 신기한 현상,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그쳐야 되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수준들을 막 구분을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권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도 시기하고 분쟁한다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다 그러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랑장.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67페이지에 갈라디아는 이 부분 되어 있는데요. 우리 최근민 집사님께서 한번 그 부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6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계속해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 구원지대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으로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다. 갈라디아의 교회는 유대인이 많이 들어와 구약의 율법적 구원을 강조하였고, 바울은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강조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썼다. 따라서 로마서와 더불어 구원의 진리가 가장 잘 전달된 편지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면요, 굉장히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율법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질문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교리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이단이구나,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준 삼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양한 그런 뭐 율법 조항들이 뭐 지금 뭐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율법들을, 구약의 율법들을 다 정리하면, 그런 그 율법들을 다 일일이 뽑아내서 그 율법의 그런 정신들은 다 제거를 하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율법주의는 그 많은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다 깎아버리고 어떠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행위들만 다 갖고 와서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재단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의 일부만 축소해서 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어떤 교회에 가면요, 어떤 장로를 선출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권사를 선출한다든지, 그런 투표를 할 때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몇 점 이상이 돼야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데, 그 점수를 매기는 리스트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11조 생활을 하는지, 주일 성수하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는지, 그리고 뭐 좀 외적인 표현을 하면은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11조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이었는데 막 세금 포탈을 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율법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굉장히 좀 거룩한 척 이렇게 하지만 그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부분들만 좀 강조했던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인 거고, 그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셨는데, 이런 어떤 율법주의,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경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 구약적인 율법주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어떤 기독교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도시들 중에 매우 큰 도시고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의 몸인 교회의 영적 권세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지역은요, 지금도 이제 발굴이 굉장히 잘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들 있잖아요. 성경의 그런 고대 도시들이요, 아직도 발굴이 안 돼서 땅 속에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발굴이 잘 된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땅을 발굴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도로 그리고 어떤 기둥들 뭐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 뭐 이런 것들도 다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을 보면 이제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세계사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뭐 로마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계사를 다루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루기도 하고요. 자, 빌립보 지역을 보면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이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가서 세워진 그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빌립보 지역 보이시죠? 빌립보 지역이 어디죠? 여기가 지금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지역인데 이 아시아에서 건너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 여기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렇게 딱 건너가서 처음으로 만난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 68페이지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의 첫 선교지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숙한 기쁨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모델로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뻐한 자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뭐 예를 들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골로새 지역의 원주민들은요. 굉장히 잡다한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벨론이나 뭐 여러 가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아갔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 우리 아까 지금 내륙이었던 그 골로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혼합주의가 이렇게 팽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혼합주의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혼란을 주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상황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혼합 문화의 영향으로 신앙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자,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바알 선지자들이 신을 부른다고 하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자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그런데 이렇게 자해를 하는 모습들이 인간이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영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어떤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막 40일 금식을 했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40일 금식을 뭐 3번이나 했다, 뭐 이런 분 보면은 굉장히 좀 신령한 분, 뭐 이렇게 영적으로 막 성숙한 분,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먹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은 것, 금식한 것 그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에 들어오는 여러 개의 혼합 문화 속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들, 내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행동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돼야 되지,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뭐 전후서 보시면은 우리 6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 구절은 좀 넘어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던 곳이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박해를 이겨낼 것을 권면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요, 이곳에 복음을 핍박하는 이제 강성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핍박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요, 뭐 사람들을 거의 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뭐 거의 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려서 사도 바울이 거의 뭐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서 성에다 내다 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요, 항상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거는요, 디모데는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한테 젊은 그런 목회자였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다양한 그런 지침들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디도서와 같이 이제 두 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다양한 성도들, 뭐 젊은 여자, 뭐 남자들, 뭐 그러면서 뭐 다양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뭐 재미있는 것은요, 뭐 여기 보면 남자들은 싸우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하라, 뭐 이런 교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회적인 지침이 나오는 성경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되고요. 디도서는요, 우리가 이제 디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비유대인 회심자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디도가 언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디도를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이었던 디도를 사도 바울이 회심을 시켰던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어진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디도를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 이제 빌레몬서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는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의 그런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에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뭐 이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빌레몬서는요, 복음 안에서 이 로마 당시에 이제 종과 어떤 귀족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종과 이 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도전을 주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종이 도망갔다 붙잡히면 뭐 거의 굉장히 많은 채찍질을 하거나 죽이기까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종하고 종의 그 죄를 용서하고 형제까지 되라고 하니까 이게 당시의 상황엔 있을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그들의 문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그저 어떤 교리적인 알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빌레몬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뭐 요즘 말로 하면은 고용자가 피고용인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런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